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에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아마 이름이 다 같다라고 하면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 아래에 이름을 두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을 나타내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지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삶을 살고 떠난 자리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이름입니다. 옛말에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끝나고 비석 앞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시대 속에는 그 이름이 멋진 이름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이름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시대에는 초라한 이름 같았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훌륭한 이름을 보게 되어지고 존귀한 이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사의 인물을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대의 5번째 황제입니다. AD 54년에서 68년에 그 거대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지요. 조각상으로 남아있지만 요즘 그 AI라고 하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때의 네로의 얼굴을 연상을 했는데 이런 얼굴로 연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AI로 연상한 그 네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승도 죽이고 어머니와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기만의 정치적 야심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로란 이름 앞에는 폭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붙어 있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 쓰고 코끼리 상하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3,000명의 경호원이 호위했습니다. 왕궁 안은 네로가 있는 곳까지 1마일의 거리가 있지만 향수를 전부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황제 앞에 가려면 그 황제에 가려면 향수의 냄새를 풍겨야 되기 때문에 황제 앞에까지 거리를 1마일 정도를 향수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해서 후에는 로마의 3분의 1이나 되는 크기의 거대한 황금 궁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로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마감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그는 공허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공허함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허란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 그 말이죠. 그럼 왜 황제로서 겉은 화려한데 속마음은 텅 비었을까? 네로 속에 있는 심령이 하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만 보았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마음의 창문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심령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책 가운데 잊혀진 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카톨릭 사제인 차동엽 신부님의 글입니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왜 이리도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기록됩니다. 특히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삼성 이병철 회장이 1987년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에게 질문을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은 죽음을 만들었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감을 질문합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많은 것을 누렸던 삶이었지만 죽음 앞에서의 공허감, 허무함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편 119편 118절은 기록하지요.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결국은 인간의 허무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시대에 로마로 건너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의 창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늘 희망을 말했고, 그는 늘 감사를 말했고, 그는 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의 이름이 증거되어집니다. 똑같은 네로 황제의 시대에 살았지만 이 바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앞에 존경의 대상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고 가는 곳마다 그의 동상도 세워졌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703년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이 되어졌을 때 목사관에 화재가 났습니다. 겨우 2층 창문에서 구출되어졌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졌습니다. 후에는 옥스퍼드에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선교사가 되어져서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제 배가 얼마나 풍랑이 강한지 배가 막 전복되기 직전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당시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탔는데 그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지금 미국에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똑같이 지금 선교를 하러 가면서 요한 웨슬레는 지금 너무 두려웠던 죽음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결국 요한 웨슬레는 선교사가 되어졌지만 미국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영국에 와가지고 1738년 5월 24일 날 올드스케이라는 거리를 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부흥 집회에 참여합니다. 놀랍게도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합니다.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살아가자, 은혜로 살아가자, 성경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그 영국을 영적으로 구원시켰던 영적인 구원자지요,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되어져서 전 세계 그분의 이름 앞에 새로운 성도들이 성령의 운동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2대 왕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부강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패하기 전에 기억을 합니다. 솔로몬,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지만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보니까 그래도 너만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멸하고 싶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는 국가를 멸망하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시리아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국가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7년 후에 BC 539년에 바사와 메데라는 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또 침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형성됩니다. 연합군 체제,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있다가 다시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려간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끈 바사와 메데와 바사 제국을 이끈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듭니다. 전쟁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발빠르게 국가의 행정 조직을 만드는데 이제 바벨론과 더불어 전국을 120개 총독을 만듭니다. 행정구분에서 그 120개 위에 총독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다가 3개의 총리를 둡니다. 그럼 120명은 이 총독들은 모든 보고를 3명의 총리에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총리는 모든 보고를 다니엘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을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심판,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끌려온 바벨론의 나라를 지어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끌려온 다니엘,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도 다니엘을 썼고 여기 페르시아 다리오 왕도 이제 다니엘을 등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120명의 총리와 2명의 총리가 보고된 모든 것들이 다니엘에게 보고되고 결국 다니엘이 그것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지혜로 충만한 다니엘과 더불어 국가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은 기록하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행정체계로 구축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총리들, 모든 총독들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모함이 됩니다. 어떻게 해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이었지만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 다니엘을 제거를 못하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든지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왕의 권력에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찾아가 삭출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왕이 승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러고 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러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그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 이르고 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대반전을 이루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법령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나서 다음 왕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형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 다니엘서 6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은 이방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다니엘 하나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왕을 움직였고 그의 앞길이 형통케 되어졌을까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서
다니엘이 줬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까 찾아보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깨닫고 살아서 다니엘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었다.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우리 육체 속엔 정신적인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고 정신적 세계를 컨트롤하는 공간입니다. 놀랍게도 육체는요, 사람이 정신적 세계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야 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마음이 가야 내 눈도 가고요, 마음이 갈 때 내 몸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체는요, 우리의 정신적 마음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누구도 고치지, 왕도 못 고칩니다. 아예 법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없어서 하며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말은 뭐 법으로 공표한 겁니다. 못 고칩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는 순간 사자굴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어딜 쳐다보느냐? 예루살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윗방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 내 몸은 여기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온 겁니다. 마음이 앙했다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식물도요, 사람의 마음이 가는 곳에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도요, 주인의 마음이 올 때 그 반려견도 내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느 한 항공사가 이제는 여행할 때 자기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를 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요. 반려견이 마시는 와인도 따로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탑승하고 여행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지금 너무너무 처음 시작했는데 폭발적 인기라서 좌석이 없답니다. 뉴욕에서 LA까지 한 5시간 걸리잖아요. 비행기 값만 8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답니다. 왜 그래요? 주인의 마음이 반려견한테 있으니까. 반려견도 주인에게 마음은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있으니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마음의 갈등이 참 많습니다. 한 집에 사는 부부도 뭐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다퉜어요. 갈등이 심해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사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말합니다. 자, 그럼 두 분의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대뜸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봐요. 이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초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한 번도 초밥을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언제 당신이 나보고 초밥 먹자 그랬냐? 먹자고 하지도 않고 왜 초밥을 안 사줬다 그러냐? 이게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둘이 이제 막 싸우다가 상담사까지 온 거예요. 이 부부의 내용을 상담사가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가까운 곳에 초밥집 생겼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은 그래? 요즘 장사가 어렵다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네.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에 다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오늘 그 집 초밥집 앞을 지나오는데 제 밥 자동차가 많던데? 라고 했어요. 남편이 말하니까 장사가 잘 되네 보네. 잘 됐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 친구가 그 초밥집에 가봤는데 먹어봤는데 맛이 아주 좋더래. 남편이 말합니다. 주방장이 실력이 좋은가 보네 라고 말했어요. 이 대화의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아내는 3번이나 초밥집 가자고 남편에게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언제 나보고 초밥집 가자 그랬냐 그거야. 여러분, 남과 여가 대화하는 것은 의사소통, 또 마음을 서로 전달 수단이 우리의 대화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잘 안 통할 때 서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이 다름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자, 여기 보면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도 음계를 나타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치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 신디사이저가 이것도 음계를 나타내는 악기입니다. 이것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피아노는 구조가 다릅니다. 이 안에 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반을 치면 현이 울려가지고 둥둥둥둥 저음소부터 고음까지 쭉 그냥 바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는 똑같이 음계이지만 이거는 전자로 입력된 악기예요. 그래서 이런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소리가 나옵니다. 똑같은 음계를 나타내는 악기지만, 그런데 신디사이저가 피아노를 보고 너 틀렸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겁니다. 그럼 피아노가 신디사이저 보고 그게 무슨, 아니야 너 틀렸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라 뭐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요, 말을 하면 그냥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사실만 담아놓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말 속에 마음을 표현합니다. 좀 어렵지요? 남자는 말을 그냥 마음에 듣고 담아놔요. 근데 여성들은 말을 하면서 그 속에다가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듣지만 여자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란 말이 뭡니까? 상대의 감정을 함께 느껴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도 그렇다고 느껴준다라고 하는 게 공감입니다. 남자는 말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말을 할 때 달라요. 마음이 후련해지려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토하려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서로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내들은 결국 남편을 보고 뭐라 말하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럼 남편은 뭐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라는 거예요. 언제 초밥집에 가자고 했냐는 거지, 남자는. 근데 아내는 그 말 속에 자기 감정을 계속 토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여러분. 여러분, 표현 방법이 달라요. 남자는요, 직접 화법에 익숙합니다. 여자는요, 간접 화법에 익숙합니다. 이런 거예요. TV를 보다가 아내가 여보 저거 참 이쁘다 그치? 그렇게 말한대요. 친구가 입고 왔는데 정말 이쁘던데? 여보 근데 검색해 보니까 별로 안 비싸대. 이게 뭐예요? 간접 화법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거. 그냥 그 옷 이쁘다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할 때 빙빙 돌리며 말을 합니다. 직접 화법을 안 쓴대요. 간접 화법. 근데 남자들은 직접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화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집안일을 아내가 도와달라고 말을 하자 남편의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번도 집안일 도와준 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혼자 집안을 하니까 날 좀 도와달라는 거고, 당신이 도움이 필요해라고 하는 감정의 단어를 합니다. 근데 남편은 그 말을 그렇게 안 듣습니다. 한 번이라는 말에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 내가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럼 지난달에 한 거는 뭐야? 이제 감정이 격해져서요, 이야기 본질은 더 어디 가고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화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말은 감정에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요, 가슴에서 이야기하지만 남편은 머리로서 말을 합니다. 사실이냐 사실 아니냐 언어가 발달된 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30cm랍니다. 이거 좁히기가 진짜 어렵답니다. 평생 가도 못 좁힌대요. 그래도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야. 빨리 아멘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카페 갔더니 한 집사님이 그래요. 오늘 그거 목사님 얘기죠? 그래서 나만 남자냐 그랬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게 향한다는. 왜? 마음속에 인간은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열었단 뭐예요? 이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뭐냐? 적극적 사람이었다.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보라고 뭐냐? 성경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르가지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요, 문을 꼭꼭 닫고 기도해도 됩니다. 이불을 뒤집쓰고 기도해도 됩니다. 법으로 정해졌어요.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다니엘은 비록 어려운 상황 속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극적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적극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걸 말합니다. 능동적인 걸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면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 있고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새로운 기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고 바사와 메대 제국까지 넘어온 포로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지나온 삶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르고 하지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건 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해 내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믿어지는 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지금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내 마음에 있는 아이들은요 자신감이 있어요. 왜? 지금은 내 옆에 없어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는 자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다 포지션이 달라요. 경기를 이기려면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은 누가 합니다? 적극적인 자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축구에 수비만 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지든지 비기든지. 잘해야 비기는 겁니다. 우승을 하려면 여러분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은 적극적인 자가 공격합니다. 신앙의 승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적극적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한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보면요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는 뭐예요?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고마움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붙든 게 뭐냐?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 감사가 한 번에 나오는, 늘 감사하는 자였어요. 왜? 기도는요 감사하는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르고 하죠.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는 감사하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감사와 기쁨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크면 감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작으면 불평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길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감사의 길은 뭐예요? 희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병원에 해럴드 퀘리히라고 하는 교수와 데이비드라는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많은 환자들 가운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매일 불평하는 사람 분석을 했는데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가 7년을 더 살더래요. 그래서 최고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신체 새로 면역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1분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우리 신체 24시간을 살 수 있는 면역체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분만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지금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햇빛을 보고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에게 공급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감사는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입을 열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래 다니엘서 6장 22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감사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요,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라까지 다니엘에게 형통케 복을 주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다는 얘기, 번영했다는 얘기입니다. 막힌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은 철저하게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적극적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름을 높여주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었고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적극적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늘 주의 새로운 꿈을 꾸며 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품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어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의 전에 왔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품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은 적극적 신앙의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들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적극적 삶이 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이고 만들 것이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희망의 꿈을 꿉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변했습니다. 새로운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의 이름도 존귀한 이름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니엘을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다니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적극적인 삶, 긍정적인 삶,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임재하여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이 하나님, 주의 당신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당신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영적 보장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내 마음속에 인쳐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세워주고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